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 두 번째 시간, 초연함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라 우리의 삶에는 죄의 삭신, 죽음을 늘 월급으로 받아요. 이 사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월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통장에는 고통이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고통의 바다인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고통의 길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의 길은 우리가 아직 계속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죄 안 짓고 살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우리 죄지을 의지가 좀 충만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가야 할 길이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삶이라는 고해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깨닫는 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을 정복한다. 그럼 산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산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산을 오르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데 오르니까 처음에 이제 뒷동산 가죠. 그러다 이제 관악산 이런 데 올라갑니다. 조금씩 더 높은 산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다가 등반의 뜻이 있다면 K2라든지 에베레스트 같은 데까지 오르게 되겠죠. 왜 오르는 겁니까? 산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산을 정복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냥 한두 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악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엄청 비싸요. 왜냐면 기능이 엄청 좋거든요. 기능성이에요. 비싸요.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해발 100m가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지니까 엄청 춥습니다. 눈밭에 그래서 굴러도 안 추운 옷을 사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 거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은 하루에 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고 와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또 기가 막힌 놈으로 사야 됩니다. 절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최고의 텐트를 준비합니다. 완벽한 피난처죠. 완벽한 피난처. 만약 그냥 산에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 돌아갑니다. 죽어요, 죽어.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기후도 엄청나게 따집니다. 눈보라가 칠지 안 칠지,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갑니까? 아니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현지인 도우민, 셀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몇 날 며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드디어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국의 국기를 탁 꼽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방을 딱 남기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힘들었지만 내려와요. 그리고 입국을 하면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이제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기 시작하죠. 좋은 호텔이 이미 예약되어 있죠.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질문권을 얻은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계 최고의 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베레스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에베레스트 씨 정복당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가 어이가 없겠죠. 산은 그냥 허락한 것 뿐이죠. 근데 인간은 정복이라 합니다.
진짜 전문 상꾼들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산이 허락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이런 건 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그래도 살아서 올까 말까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이런 등반을 해놓고서 우리는 정복했다고 해요. 산이 웃을 일입니다. 산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산을 진짜 정복하고 싶다면 저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초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아, 너는 매우 높구나. 좋겠다. 그러나 나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될란다. 그리고 그냥 평지를 열심히 잘 걸어다니면 됩니다. 거기 뭐하러 올라갑니까? 여러분 산은요 그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바다도 엄청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작은 요트 하나를 사서 돛을 달고 몇 달씩 바다를 건넙니다. 죽을 고비 다 건너고 바다 건너서 육지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비로소 내가 태평양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태평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연을 정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널 정복하고 싶다면 다만 그냥 바다에 초연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겨울밤 바다를 가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야 바다 진짜 멋있다. 하나님 지으신 바다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들어가면 춥겠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들어가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겨울바다를 한 2분 보기 위해서 차 타고 왕복 한 4-5시간 운전하고 갔다 오면 그게 바다를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해라는 바다는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들에 초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바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착해야 될 초연하지 못할 뭐 중요한 일이 있던가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 밀어넣는 것들은 너무너무 소소해요. 너무너무 사소해요. 남편이 어떤 여자의 깻잎을 잡아주었다. 고통의 바다다. 이 생각. 아내가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안 한다. 와 진짜 고통의 바다가 밀려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 삶은 고해로구나. 조금 더 무거운 일이 있다면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다.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날 사람이 그때 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 고통스러워해요. 아주 작은 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본래 갖고 있었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노예를 만든다. 다시 집착은 노예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해요. 돈을 정복해 보려고 한다 합시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우리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다 마찬가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럼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유자가 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늘의 논지와 마찬가지죠. 초연하면 되는 거예요. 초연하면.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 마음 두는 거예요. 거기 마음 두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하고 그런데 집착하기 시작하면 너도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이 땅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초연함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노예가 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초연할 수만은 없겠죠. 여러분, 모든 일에 초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초연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에 영혼이 없는 듯한. 얘들은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것에 가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힐리즘은 굉장히 무서운 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힐리즘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어떤 것에 두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결국은 자살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들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초연함은 허무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초연함이란 분명 이 세상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집착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연함, 그것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욕망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집착해도 됩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노예가 되어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집착의 노예를 만든다며. 근데 우리 예수님의 노예 되어도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은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처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목회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원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집착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착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초연하고 예수님에게는 집착하는 것이 삶이라는 고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저 천국에 감추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죽은 것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왜 죽은 것에 집착해요?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 이 땅의 삶이라는 고해는 정복당하고 우린 예수님에게 정복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